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22번째 가지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되었죠. 성경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장입니다. 닥터 스티븐 로슨이라는 분은 로마서 8장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가 성경체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들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다. 만약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안에 꽂혀 있는 다이아몬드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맨 정점에 커팅의 맨 위 정점이다. 영어로는 에이펙스라고 말하는데 한국말로는 참 적절한 말이 없어요. 정점. 로마서 8장은요, 시작부터 로마서 5장과 유사하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가는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고통이 들어 있었어요. 로마서 8장에서도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죠. 로마서 8장은 독특한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바로 전에 있던 로마서 7장은 율법에 관한 내용이 무려 거의 30여 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단 1회 등장해요. 그것도 정확히 성령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도록 영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안 나왔다고 말해도 되고 한 번 나왔다고 말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7장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투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8장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요. 정죄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25절이지만요. 그런데 8장에서는 무려 성령이 19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담담한 간정이 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야기가 끝나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여전한 갈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8장 1절로 오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바울이 새로운 장을 희망차게 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은요, 시작하는 절 1절과 끝나는 절 30절, 39절이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 끝이.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고 말하고 3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뭐 될 수 없다? 나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의 성격을 좀 느낄 수 있으시겠어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늘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거를 위해 열심히 뛰다가 절망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준다면은 로마서 8장은 노하우는 없어요.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칭의를 얻고 우리가 성화받으며 영화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아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안에는 참 엄청난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 보물 같은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첫째, 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화는 2절부터 17절까지 들어있고요. 영화가 18절부터 39절까지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라는 그 거대한 홀을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나가면서 우리는 1장부터 8장까지라는 그 긴 통로를 지나가면서 양쪽 벽에 그려져 있는 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만나게 된다. 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해하는 문제가 1절에 나오죠.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혹은 해방됐다라는 해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는 성령이 드디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3절이 아니라 그 9절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죠. 3절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죄가 어떻게 완전히 그 멸절될 수 있는가에 대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양자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 매우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만 15절에 나타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 나타나요. 물론 1절도 보증에 대한 이야기고 39절도 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산이 되시고 상속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울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6절, 27절 성령이 간섭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죠.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 로마서 5장에 나타났던 주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함께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바뀔 희망과 꿈을 바라보고 견디고 있다. 인내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사전에 다 아셨다는 이야기가 29절에 나오고, 그분이 미리 정하셨다는 이야기가 29절 3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28절 30절에 나타납니다. 소명이죠. 우리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이야기.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35절부터 39절로 나타나는데, 보증은 돈이 아니고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증 잘못 쓰면 아주 인생이 박살나죠. 근데 그런 보장,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쓰셨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보물 같은 제목들, 단어들이 로마서 8장에 거의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로마서 6장부터 한번 조금씩 6장으로부터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6장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뭘 배웠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래 지냈고 부활됨으로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죄에 대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고나 율법이 어떤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는 데 쓰여지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미 6장에서 말해줬어요. 7장은 실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갈등, 고민, 고통, 처절함. 성화라는 것이 달콤하고 아름다우며 천천히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훈련받아 쌓아가듯이 밟아 올라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가운데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합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죠. 연약한 인간적 삶에 대한 아픈 부르짖음이 나와요.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악에 쓰러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눈물 나게 하는지,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에 대한 부르짖음이 나타나죠. 우리를 움직이는 두 법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이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줬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있는 게 있으며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7장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었죠. 자, 드디어 이제 갈등과 절망 속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서 8장이 펼쳐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실감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죠. 이제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는 승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8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요. 우리를 온전히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절부터 17절, 17절부터 25절, 26절부터 39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나타나되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첫 부분에 나타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9절부터 17절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 부분에 대한 건데 제가 지금 첫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며 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5절부터 8절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5절부터 8절이 이론이라면 9절부터 17절은요, 너를 생각해봐. 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 라고 말하면서 너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도 아니고
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9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해 주죠. 자, 우리는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4절을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며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 해방된다라는 이야기. 1절은요, 아주 멋지게 시작해요. 단어도요, 격렬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 속에서 율법이 했던 기능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첫째, 드러내다. 두 번째, 촉발 자극시켰다. 세 번째, 정죄한다. 이것이 바로 죄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는 이야기를 하지요. 실수와 실패,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성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러므로, 참 멋진 말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야기를 이제 총정리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부터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삶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결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강하게 no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니야, 반대야, 그런 것은 없어, 이 정도가 아니고 결코 아니야, 결단코 어떤 경우도 그것은 없어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할 때 있죠.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일부러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우데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간 확신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준 부정적 언어였어요. 뭐가 없어요? 결단코 정죄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요, 정죄, 선고, 처벌, 형벌, 사형 선고, 영원한 죽음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불행, 저주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 인생에서 결단코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고하셨는데 내가 끝까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참 재수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단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죄가, 영원한 사망이 없나니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라든지 그래도 말이죠 라든지 이런 단어는 우리의 사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바울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시작하죠. 2절부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결단코 정죄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해방됐다고 이야기해요.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있는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딱 3절이죠, 성경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 여러분, 율법이 인격체입니까? 율법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율법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율법은 결코 인격체가 아니며, 율법은 결코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율법은 칭의와 성화에 결코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오히려 우리의 칭의와 성화는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칭의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화의 전 과정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어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야 비로소 자유함, 해방을 얻는다고 2절에 얘기했죠. 죄에서의 해방,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행위,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것은 모두 다 죽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 살려고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죽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든지. 거기서도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해방감,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곧 내가 내 안에 주인일 때 모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우리는 다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습니까? 뼈에 사무치도록. 저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는 율법의 기화로 해서 제 안에 있는 죄를 촉발시켰어요. 율법이 제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뤄내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라는 사실은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바라보고 의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의무감 좀 갖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좀 갖지 마세요. 물론 이 말은 율법을 열심히 어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어기는 건 안 됩니다.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해준 놀라운 선언이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의롭게 됨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 율법을 바라보며 의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의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포도원의 비유를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수 있어요. 이야기 잘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제 집주인이 나가서 이제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집어넣는데 아침 일찍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세요. 들어갔습니다. 일찍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어요. 이제 아침 9시가 돼서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좀 늦게 왔는지 거기 또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뭐 하세요? 일자리 찾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세요. 그 사람들도 갔습니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 사람들은요, 놀고 먹은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불러서 포도원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릴까요? 한 20분 걸린다 치고 20분 걸리면 몇 분만 일하면 되죠? 40분만 일하면 돼요. 이야. 그런데 이제 6시가 돼가지고 일 다 끝나서 주인이 삭스를 주시는데 5시에 온 분부터 주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1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아침 6시에 일찍 나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와우, 대박이다. 이 집은 좀 좋은 집인가 봐. 1시간 일하는데 10만 원 줬으면 나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한 30만 원 받나 보다. 오늘 대길이네. 요거 받아가지고 마누라 먹을 수 있는 쇠고기 한 근에다가 마실 수 있는 그 막걸리 한 잔 사가야겠다. 마누라 같이 마셔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제 있는데 다음 사람 보니까 10만 원 줘요.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줍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딱 주는데 받아보니까 얼마예요? 승질 나요, 안 나요? 이건 내 돈이 날아간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왜 저 땅으로 개판으로 살아가고 나를 이용해 처먹고 나를 괴롭히던 그 개의 아들님께서는 마지막 죽기 10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 딱 거더니 구원받고 천당 갔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평생 그놈한테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사기만 당해서 얼굴도 보기 싫어서 난 퇴직하면 저놈의 자식은 절대로 낯짝을 보지 않을 거라고 각오했는데
그놈의 자식이 하늘나라를 가요? 이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예를 들면 징그럽게 괴롭히던 그리스도인 시어머니, 징그럽게 괴롭히고도 또 괴롭히던 그리스도인 시누이가 하늘나라 다 갔다가 생각하면요, 성질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하늘나라 가더라도 서로 딴 동네 살고 싶지 않겠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이 뿌리박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말을 느껴보세요. 해방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자유와 억압에서, 이 분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잖아요. 아픔을 갖다 주잖아요. 죽음을 갖다 줘서 재수 없는데 내가 저 악당보다 먼저 죽으면 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죽으라고 번 돈 저놈의 자식이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이거 다 그냥 고아원에다 갖다 주고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 모든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왔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벗어나라고 말해요. 네가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봤자 그거 가지고 너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7장에서 바울의 고백을 못 들었냐?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삭은 못밖에 없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밖에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지 결코 이것을 삭스로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십계명이 옛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절 26절 27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새로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행위가 있습니까? 새 언약에 관한 구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 2개인데 여기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셨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새 언약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계예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부탁하니 제발 칭의나 성화를 위해 행위에 의지하는 일을 포기하세요. 십계명을 붙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은 칭의에서만 해방이 아니고 성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 성령이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심으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잊지 마십시오. 율법의 자유가 어떤 경우도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우리가 나중에 다시 공부할 것입니다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관계죠. 무언가를 지키고 뭔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따스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하기를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일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일어났다라고 3절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얘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을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해방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장례를 치르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속죄자가 되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화목자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속건자가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사망을 요구했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심판함으로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고요? 기독교는요, 사랑의 희생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에 뿌려진 씨앗을 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예요. 자부심 있게 사세요. 한 목사가 어떤 농가에서 오랫동안 하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인이 크리스천은 아닌데 그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 오래 기도하는데 이놈의 남편이 워낙 잘나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농장 주인이 갑자기 목사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갔더니 이제 데리고 갔는데 농장 한 구석에 보니까 그 둥지가 있었는데 암탉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머리를 뾰족뾰족 내밀고 밖을 이렇게 고개를 삐죽이며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말했어요. 머리에 난 상처를 보세요. 간밤에 족제비가 피를 몽땅 빨아먹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린 새끼들이 족제비에게 다칠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이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죠. 만약 그분이 움직이셨다면 여러분, 선생님과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래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행함으로 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구할 리가 의지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으로 애통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4절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일이 이뤄내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이 율법이 완전케 됨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세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절 중에 10계명 중에 빠진 성경절이 뭐죠? 빠진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이 일부러 10계명을 전부 적지 않은 거예요.
대충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십계명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 하셨던 것,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기동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전폭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다라는 것. 성령을 따라 걷는 일. 이렇게 해서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이 그 아내들 앞에서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은요, 남자가 한마디 찍 하고 반발하려고 하면 그래. 너 32년 전에 나한테 한 일, 29년 전에 나한테 한 일, 15년 전 여름에 나한테 한 일, 지난해 여름에 그대가 행했던 일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말하면 남자가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할 말 딱 한마디 더. 네 몇 번만 더 하면 내가 그동안 네가 했던 모든 거를 그대로 되갚아 줄 거야. 한번 당해볼 티요? 남자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해요. 여인이 뭐래든 간에 그래요 사모님, 당신 말씀이 진리라고 그냥 생각할게요. 그리고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 남자들이 미친놈 아니고는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뇨.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하고는 다 따라줘요. 왜냐하면 잘못 신경 건드렸다가 그 자기가 35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폭발당해가지고 이혼당하거나 아니면 별거되거나 아니면 각방 쓰고 밥 안 해줄까 봐.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은 사실은 여자가 왜 쌓였어요? 남자들이 여자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존재이며, 그리고 진리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하니까 아내의 감정은 눈꼬만치도 헤아리지 않고 아내 앞에서 뭐래요?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라고 사실을 말하다가요, 인생 개판됐습니다. 그 뒤에 하와가 가만 놔뒀겠어요? 맨날 꼬집혔겠죠? 밥이나 제대로 해줬을까요? 물론 해줬겠지만. 하지만 맨날 당했을 겁니다. 네 하루만 더 이렇게 살아봐. 너 인생 그날로 끝이야. 아웃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받은 대로 하는 법이죠. 똑같아요. 인간이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된 겁니다. 부부의 사랑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남자를 이상하게 만드셔서 남자가 그 일을 할 줄 아는 남자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해요.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가 참 슬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만족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만족할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 국한된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든지 아들이든지 혹은 남편이든지 어떤 역할 속에 들어가지만 내가 인간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나의 모든 모습, 내가 즐거울 때나 슬펐을 때나 행복했을 때나 우울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다 나일 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아닙니다. 바로 존재 자체의 나예요. 어떤 경우의 상태였든지의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를 사랑하셨고 그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그 나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지요? 라고 말하는 해괴망측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를 심어주셨다? 율법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십계명 두 번째 부분은요, 십계명 첫 번째 부분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해하고 누군가를 위해 나의 삶을 나눠줄 수 있다고요? 내가 성녀 테레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감동받으며 그것으로 인해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도성을 받아들인 자는 두 번째 계명, 곧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엔 매일 싸움은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셨다고 1절부터 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8장.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책임지고 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셨듯이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죄에 대해 같이 죽었다고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선언적인 발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으로 멋진 말이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